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8쪽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스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스에 미치고 용남 앞 시내에 미치며 사리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 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엑가시인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바닥과 나알람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이스라엘과 그 술롯과 수넨과 하바라인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은가님과 에타따와 벳 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하는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마과 미살이며 그 경계에서 편한 갈멜에 미치며 시올 림나에 미치고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엘 골짜기에 미쳐서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좌편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트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러후민이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혹곡에 이르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스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기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엔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렌과 벳아낙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요 또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예, 네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죠. 이들 지파가 얻은 지역은 뭐 북한 쪽으로 말하면 남북한을 이렇게 지도로 표현하면 평안 남북도, 함경도 뭐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와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익숙한 지파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가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 7장, 6장부터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이사야가 선지자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아하스 왕이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라고 하면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믿느냐?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군을 결성했으니까 힘을 의지했죠. 힘에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라고 하면 힘을 기뻐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징조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믿을 구석이 있을 때는 징조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내가 쓸 만한 권력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아하스 왕도 확실한 이 아수르 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8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곧 남유다에 대한 심판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 줄기인 실로암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수르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기뻐하여서 그 힘을 의지하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는 날개가 당신의 땅에 편만나리라. 홍수가 덮어가지고 목까지 차올라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도 심판당하고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수르를 통해서 이후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주 정책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지배하던 각 지역의 각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심어놓고 사마리아 쪽에 사는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흑암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언급해요. 그 북쪽에 보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땅이 있거든요. 단 지파 땅도 있는데 그건 본래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 자기들이 땅을 찾아 놨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지역을 특별히 언급을 하신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 전체를 언급하는 겁니다.
잠깐만.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성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흑암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가 된다. 그러면 이쪽은 북쪽이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잡히느냐? 남유다에서 잡혀요. 그 지역이 남유다에 속하는 그 지역인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헤로드 왕이 그냥 잡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 주님의 해석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비록 이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을 잡았다는 자체를 두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제로가 똑같이 간주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이사야 9장을 성취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빛을 보았습니까? 이런 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갈릴리로 가셔서 빛이 비쳤다고 하면 우리는 빛을 보면 그 빛을 알잖아요.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증명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은. 문제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을 해석을 할 때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치면 누구나가 다 빛이 비쳤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빛이 비치네. 그럼 빛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흑암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을 보려면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면 흑암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논리는 흑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의 논리는 이 빛을 맞이하려면 빛과 상응한 위치에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지역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그 다메섹에 왕을 아련하러 갔을 때 그곳에 이 제단이 큰 게 있어요.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모형을 그려서 대제사장 그 오리아에게 미리 보내어서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준비 다 마치고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을 이 북쪽으로 물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우상에게 드리는 큰 제단, 큰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만들게 한 제단은 자기 개인 용도, 자기가 하나님께 궁금하면 물어보는 용도로 그렇게 바꾼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친다 했을 때 흑암에 앉은 자들이 흑암에 계속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회개해서 구원받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을 하지 인간이 회개했다고 구원되는 건 없어요. 그런 논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빛을 본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빛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9장의 예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할 때는 빛은 아무도 못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해요. 그러면 빛을 누가 알아보느냐? 빛이 어둠에게 비치면 빛을 알아보는 건 맞는데 자신이 어둠임을 알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거든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죠. 빛이 누구에게 비쳐요? 죄인에게 비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고 빛이 비치면 자기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빛이 비치면 의인이 아닙니까? 그 의인의 의미가 달라요.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 섰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기업을 나누어 주시고 남북을 쪼개시고 그 땅의 일부분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일을 독특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부분을 통하여서 그곳이 흑암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쪽에 있는 자들은 저거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뭘로 봅니까? 깔보죠. 촌놈들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깔보거든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 깔보는 그러한 태도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은 이 빛이 비치면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이방 땅이 되었고 남유다조차 이방 땅이 되었고 모든 세상이 이방 땅이 되었음을 들추어내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한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만을 전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